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신을 받는 자, 거부하는 자입니다. 누구는 신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구는 신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도 원칙도 없는 신령의 세계. 해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공개하는 무당의 자격 조건. 못 먹고 못 자는 거라고. 병명은 없는데 아픈 거잖아요. 신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사주를 딱 보면 신명에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명사주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물 아닐까요? 우리 집안에는 없다니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신굿이죠. 필요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삼사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가도 잘 돌릴 무당들은 잘 하지 않나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 나와. 명패를 받아라. 호명을 지어야지. 전 안 나왔어요.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신령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 대한 무당들의 치열한 논쟁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속 세계에서 논란이 되는 신내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하기까지 조심스러웠고 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신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의견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신의 길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무당을 찾았다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중에는 안타깝게도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신내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신내림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논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저한테 신 문제로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름 났다는 무당들을 걸쳐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고춘자만 이 신 내림굿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무당집을 많이 찾아다니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당마다 신 제작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신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구는 신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신명사주인이고.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진짜 나는 신사주를 0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주를 딱 보면 신명에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신명에서 사주를 봐주시는데 사주에 보면은 4개의 기둥이 있다잖아요. 4개의 기둥 중에 3기둥이 신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굿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어플로도 만세력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사주팔자에서 천간에는 을기, 지지에는 사축이 있거나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일주인 간여지동인 사주가 보통 신을 받을 가능성이 80%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행이 한쪽으로 쏠린 사주. 예를 들어 나는 일간이 불로 태어났는데 나머지가 전부 물이라고 하면 이런 사주도 분명 신명사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명사주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경험상 신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사주를 보면 부딪히거나 뭐 깨지는 살들, 뭐 원진이나 상충이 있거나 혹은 귀문관살, 도화, 화계 뭐 이와 같은 살들을 2-3개 이상 갖고 있는 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명사주를 가져야 신굿을 할 후에도 무당 생활을 잘 해나가더라고. 그래서 역시 신은 내가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지. 강조를 땡겨오고 땡겨간다고 신이 되냐고. 일단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어지는데 강신무는 어느 날 갑자기 신명이 솟아서 무당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신명의 기운이 조금 잠재되어 있다가 그렇죠. 영적으로 트이는 어느 시기가 되면 신명이 이제 확 솟아서 꿈을 자주 이제 꾸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자꾸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명사주도 어느 정도는 신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명사주를 가진 어린아이의 부모를 상담할 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고작 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를 두고 나중에 커서 무당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도의적으로 옳진 않잖아요. 대신 18살 정도 된 아이라면 어느 정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대물림입니다. 친가나 외가 그리고 직계 조상이나 혹은 관계가 먼 조상이라도 무당을 했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신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당이 없었던 집안에서도 갑자기 무당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로 고춘자. 저 신명에서 했던 첫 한마디가요. 이름도 성도 다르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조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대물림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고쌤만 모르시는 게 아닐까 혹시? 아니요. 우리는 5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 5대 위에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잘 불린다고 이 소문난 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대물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고 선생님도 분명히 신주를 쥔 조상이 계시지 않을까. 저도 고 선생님은 대물림이 맞을 것 같아요. 검사 집에 검사 나고 판사 집에 판사 나고 무당 집에 무당 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고춘자 선생님처럼 제가 저희 집안의 1대 무당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도 외가친가에 무당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친가의 4대 할머니가 시주단지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 7대에서 할머니가 무당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무당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전달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대물림이구나 하는 걸 요즘 와서 알은 거죠. 그래서 저도 고춘자 선생님도 혹시나 대물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라니까. 나는 무자조상이 제사를 받는 날 신이 왔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신을 갖고 태어난 거라고 봐야지. 대물림은 아니라고. 우리 집안에는 없다니까 무당이. 그러면 대체 몇 대의 무당을 했던 조상이 있어야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하실 텐데 제일 높게 잡아서 5대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양반집에서는 5대까지 제사를 모셨으니까 5대 안에 해당되는 가족은 대물림의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서로 핏줄을 엮은 관계이기 때문에 직계가 아니라 삼촌, 오촌도 대물림이 되잖아요. 또 입양으로 인해서 족보에 올라가게 되면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대물림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대를 건너서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당대에서 신을 너무 잘 불리면 바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호언장담할 수 있는 건 당대에 대물림 돼서 신을 받으면 80% 이상 무당 생활을 잘하지 못해요. 이제는 한 대에 걸러서 대물림이 된다는 말도 무색한 게 제가 아는 선생님은 정말 지금 무척 잘 나가고 계세요. 이제 그런 무당인데 딸한테 친딸 에게 자신의 신명을 이제 모셔주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딸도 신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딸이 어렸을 때 신이 오기 전에 너무 가난했다가 무당이 돼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당이 사업도 아니고 가업도 아니고 아무리 자식한테 신기가 있다고 해도
물려준다는 건 이해가 저는 어려워요. 가끔 무당되고 돈 많이 벌어서 팔자 고쳤다고 하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무당은 제갓집을 위해서 빌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표적 받으면 괴롭고 아프고 항상 굿하면서 울고 그렇게 만들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물림은 하늘의 법칙이라 절대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무당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어도 신명이 선택했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요즘에는 대물림도 사실 무당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딸한테 신명을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없지만 뭐 그 딸이 신기가 좀 어느 정도 충만하고 이러면 그렇지, 거기 돼야지. 그럼 엄마의 신명을 떠가게 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신병입니다. 신병. 제가 생각하는 신병 중에 대표적인 증상은 신꿈이라고 생각해요. 신꿈. 신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와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방울부채 같은 무구를 건네받기도 하는 꿈. 가장 확실한 신병의 증상은 못 먹고 못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는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적어도 10년 이상 이런 증상을 겪다 보면 완전한 신병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신병 증상이 병원에 가도 병명은 없는데 우리가 사경을 헤맬 만큼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름 있는 병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분은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사실 이제 신이 왔다고 해서 신을 받게 됐는데 신을 받고 나서 후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이 난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오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병원에 진단을 받았던 차트나 어떤 기록상으로 분명히 그걸로 봤을 때는 암이 맞았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신의 무병이라는 건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몸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고통을 주는 신병도 있는데 바로 돈을 마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인연이 끊겨서 금전 도움을 받기도 어렵게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신병은 가족을 치는 거. 부모 형제들을 하는 일이 전부 다 안 되는 거. 크게 아프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아는 지인 한 분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뛰어다녀. 딱 벗고 뛰어다니는 거야. 딱 벗고. 신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한 짓은 모르잖아. 고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게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선생님은 신병으로 홀딱 벗고 이 교차로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호루라기 하나 차고 일로 가라 그러고. 근데 그분 눈에는 자기가 옷을 다 입은 걸로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조건이 없으면 절대 신굿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한 상담으로 판단 받아봐야 하지만 오늘 저희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뜬구름 잡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인은 어차피 신이 없으니까 신굿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한 오산이에요. 맞아요. 저는 교통사고를 신병이라고 우긴 무당의 말에 신굿을 했던 그 평범한 남자를 본 적이 있는데 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느껴지는 것도 없고 점사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8개월쯤 후에 기도터에서 목을 맸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신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굿 비용을 다 이제 마련을 해줬는데 정작 신을 받았던 본인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상담 자체를 진행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쌓여서 아마 형제들한테 무척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신 엄마도 이혼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더니
사실 이제 그 이후로 또 그분을 또 본 적이 없어요. 본인 자체 신이 있어야 되지.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대라고 대물림이라고 갖다 신을 엉겨줄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리고 일반인이 신꽃을 받으면 신꽃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만약 말문이 터져도 그건 귀신 말문이지 빙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아프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큰일 날 일들이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신의 길을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맞아요. 바로 신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꽃은 지역마다 혹은 무당마다 주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만이 옳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신꽃에서는 반드시 용사슬을 타야 합니다. 용사슬은 이제 천존 동이에 올라서 천존의 명패를 받는 의식인데 동이 안에 삼신과 칠성을 상징하는 돈을 띄워서 신령이 맑게 왔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슬을 타지 않는 신꽃은 의심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굿을 하기 전에 삼산을 돌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신굿은 내 신명에 대한 잔치이기도 하고 또 신명은 핏줄을 타고 오기 때문에 삼산에 가서 미리 합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우리 해동현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굳이 삼산을 먼저 안 가도 잘 불릴 무당들은 잘 하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신고 전후로만 삼산 돌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뿌리를 찾아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굿 전에 삼산을 돌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본향 본주를 돌면서 호주 잡신을 벗겨내고 또 산과 바다를 돌면서 명기와 명패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산은 무조건 신굿을 하기 전에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삼산을 안 가요. 아, 그러시군요.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21일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신명을 자정시킨 다음 이제 법당에 삼산을 가요. 그래서 신굿을 잘 했습니다.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도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근데 사실 고춘자 선생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삼산의 의식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미쳐서 맞아요. 무당집에 뛰어 들어와서 바로 하는데. 손뼉을 치고 바로 들어오는 제자래야 신굿을 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맞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또 상담을 요새 오시는 그 제자분들도 예, 예. 있잖아요. 저 삼산을 안 돌았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사실 무척 많은데요. 맞아요. 이게 경기도 쪽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엔 신이 와서 미친 사람이 있거나 떠벌떠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 금전적으로 넉넉한 시절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천존다리가 될 만한 소창 뭐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몸에 감겨서 건립을 돌게 했어요. 백집을. 맞아, 시주. 시주를 돌게 해서 건립 시주를. 그래서 쌀 한 바가지, 맞아요. 돈 몇 푼. 또 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시장을 한 바퀴 100일 동안 맞아요. 돌죠. 그러면 가서 그냥 받아오고 그 동량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에 가서 어떻게 되겠다, 뭐가 공수를 되겠다, 내주는 어디에 그렇죠. 부정이 탔다든지 옳은 소리 한마디, 영한 소리를 한마디 해야 돈을 주게 돼 있어요. 혹은 쌀이라도 퍼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건립을 도왔던 쌀을 모아서 신령님 매를 짓고 신령님께 올릴 떡을 해서 신굿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삼산이라는 거 모르죠. 자체가 의미가 사실 없어요. 강원도도 없어요, 삼산. 그런데 아무리 무당마다 진행 방식이 다 다르지만 제자를 뛰게 하지 않는 신굿은 좀 의심스러워요. 숨이 정말 벅차오를 만큼 턱에 차오를 만큼 뛰고 또 뛰어야 혈자리가 열리고 무아지경이 될 만큼 신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게 하면 저절로 신명이 올까요? 저는 천전동이를 탄 후에 말문이 안 트였다고 제자한테 화전을 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 신명이 오시는 귀한 몸에 어떻게 불을 싸지를
수가 있죠. 그러면 맑아야 하는 육신이 타버려서 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화전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자의 몸에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칼이라도 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허주나 청계를 벗긴다고 이렇게 보면 칼로 막 이제 막 찌르고 해요. 이게 잘못되면 신명이 상처난 채로 오시거나 혹은 제자의 앞날이 무척 험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 돼야 하는 사람의 몸에는 저희가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칼은 몰라도 대신 칼은 괜찮지 않나요? 그건 부정을 물리는 용도니까 대신 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자의 몸에 칼을 직접 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칼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주변을 이렇게 둘러서 걷어내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맞아요. 칼이라는 건 이 칼 자체만으로도 귀신을 쫓는 의미라서 신굿에서는 어떤 칼도 사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주를 물리려면 저희 한양 같은 경우는 조갑을 쓰거나 혹은 나무로 된 칼 아니면 북어로 저희가 북어를 써요. 북어. 그리고 저는 제자한테 너무 많은 의식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자는 그날 신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조상을 풀게 하고 군웅을 풀게 하는 거예요. 특히 군웅을 풀 때는 피를 보게 되는데 그건 부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에게 직접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림꽃 하는 애가 신명을 다 찾을 때까지 공수 주지 말라 그래요. 어떤 신이 어떻게 왔다가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무조건 명패, 신명을 찾고 명패를 받아라. 호명을 지어야지. 선생이 백날 지켜줘도 니한테 안 무효다.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림꽃에. 굳이 명패를 대지 않아도 인원수나 생김새, 옷, 색깔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면 더더욱 명패를 호명하지 못할 수도 있죠. 명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와요. 정말 나와요. 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 나와. 저도 신굿을 할 때 저는 무당집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럼 저도 하나도 안 뭐 구판에 서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점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무당이 됐잖아요. 명패를 정확하게 잡고 와라. 이게 아니셨어요. 보이는 대로만 말해라. 그래서 저는 붙들고 오셨어요. 방울부채 들고 오셨어요. 엽전 들고 있어요. 갓 쓰셨어요. 이렇게만 호명을 했지. 그 갓 쓴 분이 뭐 도사, 뭐 글문도사다. 방울부채 들고 대신할, 저는 대신 할머니 이런 명패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그 선생 따라 제자도 가는 길도 있는데 저는 방울이 말하는 걸 들었거든.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방울이 항해도 9월산 불림성수 대신 정확하게 말이 들리더라고. 지금 우리 받는 제자들이 거의 방울로 이거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다 공부를 좀 이만큼씩은 했지. 하고 어디서 왔다고 유튜브를 그러면 아니 봤거나 유튜브를 많이 아니라 봐서 이상하게 우리 성간에서는 그 방울을 소리를 애기들이 들어요. 2명을 짓든 3명을 짓든 5명을 짓든 네가 직접 찾으라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건 당연하죠. 직접 찾아야 맞는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확한 명패를 잡고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그러나 생김새 혹은 뭐 쥐고 있는 것, 뭐 색깔. 입고 온 뭐 의대의 그렇지, 그렇게 종류, 이야기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 받아들여줘야지. 우리가 일을 그럼. 하는 선생님들이 유추해서 저희가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차피 이제 그거는 기도 중에 혹은 공부 중에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우리 주례 벼락치신데 갖고 나를 대신 한시 이러고 못하지. 그거 뭐 이거는요 정말 뺨딱 외웠네. 말렸어요. 뺨. 외웠어. 유튜브 너무 많이 얼마나 봤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고 싶겠지. 잘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걸 벗겨내다 보면 이제 그쵸. 이제 다른 게 나오니까 그때 터지는 거죠. 그런데 제 제자는 신고 경험이 있어서 명패를 아는데도 신명과 제대로 접신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말문이 덜 터인 거라고 생각해서 100일 동안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기도하면 말문이 터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호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13년 한 14년 전쯤에 이제 신굿에 제가 이제 청배를 나갔는데 제자가 몇 시간째 아예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신엄마가 이제 막 제자를 세우고 윽박질 누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뭔 년, 막 삿대질하고.
근데 이 제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몇 시간 만에 누가 왔는지가 왜 중요하냐고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점 다 봐주면 인정하겠냐고. 그러더니 말 끝나자마자 정말 한마디씩 다 하는데요. 그래. 어쩜 저렇게 잘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하다. 너무 정확하게 딱 한마디씩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하다못해 이 주머니에 얼마 들어있는 돈까지 딱 그렇게 점 보는 거 보고 저희가 그 뒤에 의식 진행 더 안 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잘 불려요. 그런 걸 보면 명패는 신굿을 끝내고 이 길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면서 가면서 받아도 사실 그렇죠.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원인 불명, 절대적 고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 속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그리고 깊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탈출구로 선택하는 신굿.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1박 2일 3일 5일 동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너 시간 만에도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신급 과정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굿은 절차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급 많이 했다고 점 잘 보고 그 잘하는 안 무당이 터졌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굿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망설이고 자꾸 숨더라고요. 오리지널이 어디 있나요? 가리굿을 또 다른 사기굿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돈도 그렇고 다 그게 날리고 잘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도태되고 춘자는 전부 다 신굿을 시킨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데 사실 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을 잘못 받아줬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춘자 그렇게 도둑놈 아닙니다. 사기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 주 무속세계 영원한 난제, 신굿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